그래서 이렇게 자신에게 일어났던 실제적인 사건 안에서 하느님과 얼마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는 양심정찰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태도를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태도. 아까 앞에서 그 심리학 교수가 태도에 따라 어떤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어떤 그림이 들어오느냐를 결정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슬픔을 보는 사람은 슬픈 감정을 가진 사람은 슬픔을 보면 죽는다고 하듯이 여기서도 양심정찰을 통해서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내용을 강의를 듣고 강론을 듣고 뭐 책을 보고 이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잖아요. 이 깨달음을 얻은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행동으로 못 옮기는 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행동으로 옮겨주도록 하는 것이 바로 양심정찰이라는 얘기예요. 행동으로 옮겨주도록 힘을 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예를 들자면 어느 본당에 주임이분이 바뀌어가지고 새로 오셔서 강론을 하시답니다. 아주 강론이 기가 막히게 좋아가지고 다들 감동해가지고 신부님도 기분 좋아하고 시자도 다 좋아했대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와서 보니까 또 같은 강론을 하시는 거예요. 이 신부님. 근데 다들 그냥 신부님이 이제 새로 오셔가지고 뭐 적응이 잘 안 돼서 그러나 보다 그냥 무슨 사정이 있나 보다 보면 웅성웅성 하다 말았는데 세 번째 주에도 똑같은 강론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이제 웅성거리는 소리가 벗어나서 이제 성질 급한 형제님 하나 일어나가지고 신부님 우리가 지금 똑같은 강론을 세 번째 듣고 있습니다. 새로운 강론을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고 따진 거죠. 그러니까 나도 알고 있습니다. 나도 알고 있는데 세 번씩이나 똑같은 강론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은 어떤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첫날 와가지고 강론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감명이 깊고 그래서 나도 굉장히 기뻤다. 근데 한 줄 동안 살고 와서 보니까 바뀐 사람이 내가 볼 수가 없었다. 그 강론대로 사는 사람을 내가 볼 수가 없었다. 그럼 이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두 번 하면은 달라질까 하고 두 번 했는데 안 바뀌었다. 그래서 세 번째 하고 있는 거다. 나는 여러분들이 바뀌지 않으면 난 이 강론 계속 할 거다. 갈 때까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강의 많이 좋은 거 듣고 강론 많이 좋은 거 듣는다 책 보고 매진다 하더라도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행동을 바뀌는 것이 바로 바꾸게 만드는 것이 양심정찰이라는 얘기예요. 바꾸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이제 여기 예를 하나 들자면 전쟁에서 포탄을 맞아가지고 다리를 잃어버린 병사가 자기 다리가 날아갔으니까 슬퍼할 수밖에 없죠. 중추하고 날마다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을 텐데 갑자기 밝은 표현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했더니 내가 양심정찰을 하고 났더니 내가 다리를 잃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나라를 다리를 다쳤다. 자기 태도가 바뀐 거예요. 내가 나라를 다쳤다 하니까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태도가 바뀌면 내가 당당하게 바뀐 거예요. 이처럼 양심정찰은 우리 내부 영혼의 내부 세계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자극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런 지적 호기심이 가지면은 시체를 옮길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내 욕심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실 때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양심정찰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믿고 행하면 세상을 보는 태도가 변하고 세상을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태도 변화가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장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하나의 그림 보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하나가 되시려고 계속해서 초대하고 계시면서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모를 뿐이지 아까 그 새벽 미사 직전에 갔던 그 신부님처럼 사소한 일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알아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게 힘의 원천이거든요. 이 다윗이 키가 뭐 아주 볼이 불그레한 성경에 꺼내면 볼이 불그레한 소년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키가 3m 가까운 골리앗하고 이 골리앗은 이 갑옷 무게만 해도 60kg짜리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우리 인간의 상식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돌멩이 가지고 무리매질해서 이마박을 딱 맞춰서 그 골리앗을 죽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골리앗을 죽일 때 무리매질을 할 때 이 사람이 당연히 기술이 있어요. 목자를 했기 때문에, 목동을 했기 때문에 양이 자기 바운다리 벗어나게 할 때는 돌을 딱 무리매 딱 돌 던져서 다리를 팍 맞춰가지고 더 이상 딴 데는 못 가게 딱 멈추게 하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골리앗 맞박을 맞춘 거지 그냥 한 번에 맞춘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저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 용기,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윗한테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무엘기 3장 18장 14절에서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가는 것과 승리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양육노차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하고 나 혼자 하는 것을 두 분 대조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과 내가 혼자 하는 것, 그것이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양심노차는 우리 자신을 움직이는 영을 직결하는 일입니다. 하느님이 나한테서 뭘 어떻게 하는가 보기 때문에 영이 움직임을 보는 거죠. 예,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이제 양면차에 대해서 이제 그만하면 다 알들만 말해주셨어요. 이거 다 알려면 머리가 아플 테니까 그냥 몇 가지, 한두 가지만 알고 시작하시면 돼요. 우선 시작해서 하시고 점차 책 보고 이렇게 이거 나중에 이제 홍보과장님 홈페이지에 올려놓으실 테니까 보시고 필요하면 더 보시고 이렇게 자꾸 늘려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심노차는 이렇게 조명을 정하기도, 반성하는 감사하기도, 성찰기도, 통회기도, 결단기도 이렇게 5가지, 하루에 일어나는 것을 5가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제 고해성사는 조명을 청하는 기도나 감사기도가 없어요. 고해성사에는 조명을 청하고 감사기도가 없고, 성찰은 주님 안의 성찰과 거의 같은데 입구로 표시는 되어 있지만 내용은 다르다는 얘기죠. 왜 내용이 다르다면은 이 고해성사 볼 때는 죄만 보는 거고, 이쪽에 주님 안의 성찰기도는 죄만 아니라 죄 아닌 것, 그 다음에 무의식,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돌보고 이끄셨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회하고 결심은 비슷해요. 죄진 거에 대해서 아파하는 것, 이게 통회고 회개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과거에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자식 이런 거 안 해야지 하고 결심하는 것이 이제 결심이기 때문에 그게 똑같은 거고, 고백고 쪽은 이쪽은 없는 거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을 하게 되는데요. 장소는 무슨 조용한 데 앉아서 하셔도 되고, 산책하면서 하셔도 되고, 뭐 차 안에 서셔도 되고, 편하신 데서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돌봐주시는가를 자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길이는 15분 정도고요. 근데 15분 정도인데 처음에는 그냥 뭐 5분이든 10분이든 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우선은 왜냐면 내가 지금 순서도 잘 모르는데 15분 딱 채우려고 목줄에 앉아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선은 하려고 시작을 짧게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하시고, 원래 예술회원들이 하루에 점심 때 한 번 하고 자기 전에 하고 해서 2번 하게 되지만 우리는 한 번씩만 해도 되니까 한 번씩이라도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 계획을 본 프리뷰라는 것은 이제 그 정교한 신부님만 있는 말인데요. 뭐냐면 저희 얘기는 뭐냐면은 지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보니까 다음 성찰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에 한 번 하는데 오늘 했다면은 내가 내일 무슨 회의에 가가지고 아주 더러운 놈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 내 감정이 막 상할 수도 있고 이런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할 건가 미리 그걸 결심을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겸손하게 이렇게 돼야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가서 실제로 이제 그 다음날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성찰한다는 얘기죠. 성찰할 때 기준이 되는 거죠. 자기가 미리 결심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지금 이제 바로 6번에 나와 있는 앞으로의 계획인데요. 그건 나중에 이제 참고를 하시고,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 조명을 청하는 기도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빛을 비춰달라는 얘기입니다. 빛을 비춰달라는, 성령께서 빛을 비춰가지고
내가 이게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해달라. 내가 지금 양육자 기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제대로 나를 비춰주셔가지고 해라. 왜냐하면 나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비춰주지 않으면 제대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조명을 차는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신종혁 신부님이 주신 그 자료에는 그게 두 번째로가 있어요. 원래 이제 이냐시오 성인이 한 것은 감사 기도가 먼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조명의 기도인데, 이제 정신부나 다른 분들은 또 이제 감사의 기도도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령을 이렇게 조명을 차는 기도를 먼저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조명을 차는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조명을 차는 기도고, 성령 인도에 따라서 의식 외에 무의식까지 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무의식을 보려면은 옛날에 이제 아주 나쁜 기억이 있는 사람은 그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악령의 작동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악령이 뭐냐면은 죄가 아닌데 죄라고 보게 만들거나 죄인데 죄가 아니라고 보게 만드는, 이렇게 해서 작동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이겨내게 해달라. 역시 이제 이 조명을 차는 기도입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반성하는 감사 기도입니다. 지난번에 성찬원 주위에 하나님께 돌봐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사소한 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내가 가진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크든 작든 다 깊이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일상에서 나 너무 많이 받았다고 두루뭉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이에 받은 선물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좋은 일 많을 때 감사하는 게 쉬워요. 근데 고통 중에 어떻게 감사하느냐. 근데 고통의 참된 의미를 숙고를 해가지고 의미를 잘 정확히 알면은 그 고통을 넘어서서 감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노르웨이 어부가 있는데 이 아들 둘이 있어요. 아들 둘을 데리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준다고 출항을 했어요. 바다로 출항을 해가지고 했는데, 오후가 돼가지고 막 날이 컴컴해지니 천둥치고 비가 오면서 풍화 몰아쳐가지고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거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노를 저 나가지도 않고. 그런데 갑자기 이제 불빛이 보이더니 이게 이제 불기둥이 되어가면서 불기둥이 커지니까 이제 저희가 육지구나. 그쪽을 향해가지고 죽으라고 이제 노를 져서 갔더니 아내가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여보 내가 오늘 저녁에 잘못해가지고 조심을 안 해서 집에 불을 내서 집이 다 타버렸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집 타는 불기둥이었구나. 그 덕분에 우리가 세부자가 살았으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똑같은 불기둥을 두고도 아내는 고통의 불기둥으로 보는 거고, 남편은 이것 때문에 생명의 불기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고통이라고 우리가 구분을 하니까 고통인 거지, 자세히 보면은 고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불기둥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네, 다음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나쁘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고통이 나쁘다고 구분을 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테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한테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게 양심경찰이에요. 왜냐하면은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났는데 기뻐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예수 회원들은 하루에 2번씩을 하니까 하루에 2번씩 만난다잖아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양육편차 자체가 기도예요. 양육편차가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일에 감사는, 여기 감사하는 기도가 있으면 감사하는 거고. 그래서 양육편차 기도를 제대로 하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다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데르사순이라고 불리는 다마키 여인은 평생 동안 그 한대병 환자를 치료하다가 그 병에 감염되에 이런 기도를 바쳤다고 합니다. 이제 육의 눈이 가려지고 영의 눈이 열려 감사합니다.
눈썹이 빠지면서 눈썹이 고마움을 나갔습니다. 먼지가 자꾸 눈에 들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줄 미처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병을 주시러 여러 가지 감사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얼마나 고마운지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그 고통 속에서 감사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성찰, 주일말 성찰 기도인데요. 우리가 이제 화를 내거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이런 감정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내가 뭘 알도록 이끄셨는지 그걸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별 장소별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일하셨으며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결국은 내 안에서 뭘 했는지 이걸 알아내는 것이 가장 이제 키포인트죠.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체크리스트 비슷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거 보면 이제 하루 종일 오늘 내 안에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가, 사람, 사물, 생각, 느낌을 언제 어떻게 주님을 만났나, 이게 질문 한번 읽어보고 해당되는 게 있으면 마음속에 생각을 하는 거고,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 붙잡고 나오면 어찌든 그냥 한번 읽어보고 체크리스트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 쭉 보는 겁니다. 일상생활 중에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며 이 초대에 나는 어떻게 해왔는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내게 일어나는 감동들을 통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가, 그분은 나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주려고 하시는가. 다음 장입니다. 이렇게 이제 체크리스트가 7가지가 돼요. 이렇게. 그분은 나를 어떻게 이끄셨으며 어디를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그분께서 내가 깨닫도록 해주시면 펄쩍 걸리시도록 바라시는 주의 무언가, 나는 오늘 그분께 어떻게 응답했는가. 이렇게 이제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과 함께한 것하고 나 혼자 한 것을 구분을 해봐야 돼요. 이걸 대조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나 혼자 했다는 것은 나 중심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예를 들자면은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는 여기서 우리는 나 플러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나가 함께한 거죠. 그것은 우리는 아침 식사를 했다. 밥 먹을 때도, 아침밥 먹을 때도 하나님께 나와 밥 함께 먹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차를 타고 일터로 나갔다. 우리는 집안 청소를 했다.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휴식을 취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가 하나님과 함께 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 함께 하면 아까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이렇게 골리앗을 이겼듯이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라고 말할 수 없고 나 혼자라고만 말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나는 아이들을 꾸짖었다. 차가 막힌다고 화를 냈다. 겸손하게 사람을 판단했다. 나는 이기적으로 행동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 끼어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거나 꾸짖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과 함께 한 것은 자꾸 늘리고 나 혼자 하면 것은 줄여나가도록 하는데, 이제 기본이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가 한 것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성찰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죄를 지었을 경우는 죄를 인정하고 나약함을 받아들이는데 이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하나의 성찰하는 예를 보면은 이제 신학부 교수 신분이 쓴 거겠죠. 신학생으로부터 9시 뉴스 보는 중에 전화가 오면 너는 교수도 한 번이 하고 응대를 한답니다. 그러면은 성찰할 때 이제 그 의미는 내가 뉴스 보는데 내가 방해해서 기분 나쁘다는 이런 의미로 그렇게 응대를 했는데, 성찰을 한번 해보니까 뉴스 볼 때 전화를 안 받으려면은 자기가 전화기를 안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내가 가져놓고 그 학생한테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거다. 이렇게 성찰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졌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뉴스 볼 때는 휴대폰을 안 가지고 가겠다. 꼭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학생회의로 우승으로 격려해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도 하루도 보시면 상상하시면 돼요. 너무 어렵게 보면 한도 끝도 없지만 또 쉽게 보면 아주 쉬워요. 아까 그 한신문님 똑같은 식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뭐 있지만 통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심 이런 것은 고해성사 보기 전에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러면 이제 성찰 방법까지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상대방께 다 말씀드린 건데 끝장으로 한번 넘어가 끝장이라 좀 더 넘겨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 요약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졸거나 이가지고 중간에 잘못 보신 분 있으면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을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내 생각이라는 고정관념이나 가치관이나 독재성 이런 것들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려놓는 잠심을 해야 되는데 잠심이라는 것은 알되 그 알이 내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그러니까 변방의 노인처럼 세옹지마에 나온 노인처럼 그냥 어떤 일이 어떤 기쁜 일이라든지 어떤 나쁜 일이라든지 폐연자락한 그런 자세, 소연한 자세. 그 다음에 인여조성이는 그것을 다 불편심이라고 해가지고 부귀영화 장수만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 거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뜻이 원한다면 뭐든지 그냥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세. 이게 바로 잠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잠심을 가지려면 우리가 양심정찰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양심정찰은 주로 객관화, 뿌리찾기, 정화다. 객관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다. 자기 자신을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자신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자신의 자잘못이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양심정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뭔지 알아내서 그걸 없애는 것이 양심정찰이고 죄만이 아니라 죄 아닌 것, 무의식까지도 다 보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어떻게 이끄시고 돌보시는지 살펴보는 거다. 하루에 한 10분, 15분 내에 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그래 이제 이렇게 양심 살면은 이제 하루에 15분씩 이렇게 작은 시간에 봉헌을 하면은 이게 여러분한테 이제 작은 일을 희생봉헌하면서 귀중한 큰 것을 내놓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15분을 갖다 그냥 내가 버린다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바친다는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 공헌이 되는 거고 그렇게 작은 시간을 작은 걸 내놓는 습관을 들이면은 나중에 순교도 배울 수 있는 거고 하나님과 친교를 이루면서 우리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다 스스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양심정찰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루이스의 그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 사탄이 조카 워무드를 교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을 결심하고 이렇게 하려고 달라들면은 반드시 유혹이 따릅니다. 그 사탄이 자기 조카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목적은 악행을 하도록 사람들이 악행을 하도록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결과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죽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내가 명심해야 할 것은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일은 인간들을 안락하고 편하게 만드는 거다. 우리의 두 가지 무기를 잊지 말라. 그건 무관심과 뒤로 미루는 것이다. 인간들에게 부와 안락함을 주어 남에게 무관심하게 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편리와 만족으로 모든 포상한 교육을 뒤로 미루지 않아. 이렇게 해서 악마가 결국은 또 못하게 만듭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변변치 않은 강의 들어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후련 단장님, 요셉 훈장님 말씀 잘 들으셨어요? 네. 양심성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네요.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세상에서 가장 길고 가장 힘든 여행이 있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 여행이 뭐라고 하셨죠? 네, 머리에서 마음으로의 여행이 가장 길고 가장 힘든 여행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우리 머리로는 뭐 잘못한 거 뭐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양심 성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마음으로,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마음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또 하나의 긴 여행, 또 힘든 여행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마음에서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거기까지의 여행이 또 하나의 가장 길고 힘든 여행이 아닌가. 마음으로만 갖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삶으로 실천해야겠죠. 내가 잘못한 거, 나에게 부족한 거, 내가 나약한 부분들 마음으로 잘 성찰했다면 우리가 삶으로 쇄신, 새롭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강의해 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뿌리야, 다이세타 뿌리야 오늘 잘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열심히 올 한해도 기쁘게 또 열심히 잘 하시길 바라고 간곡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과 그 가정에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